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 그동안 늘 강조해 왔듯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내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행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만든 사람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창조주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가 그 계명 속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 볼 때 우리들의 삶에 가장 최고의 행복이 누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 볼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복을 주시기 위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는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하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커다란 죄, 내 삶의 아노미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이 있지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고 나의 삶에 실제로 능력을 베푸실 바로 그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고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의 관계 속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규례가 나의 삶에서 은혜가 되고 나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삶의 방식,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넘어지기가 십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만들었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이 나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계산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계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계산적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도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삶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는 이 구원의 사이클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계산하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계산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며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장 커다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나를 결코 계산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참 많이 계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은 어떤 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저도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적인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이렇게 하느냐.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한 걸음을 먼저 걸어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삶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신명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지요. 그들은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삶이 그들에게 좀 좋으면 그들은 모세를 기뻐하고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삶이 좀 좋으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좀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고 또는 그들의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그곳에서 물러서고 그것을 반역하며 나아갔던 삶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계산적인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먼저 나아가는 마음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밉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런 걸 따지는 계산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삶의 방식은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그네를 좀 용납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너희가 이미 나그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소외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마치 나의 삶의 발판처럼 삼고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이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가짐에서 이미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여행을 국외 선교여행을 다녀오다 보면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오다 보면 그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 공감이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내가 심리적이건 내가 내면적이건 외면적이건 내가 심리적이건 행동으로 옮기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회적인 약자와 나그네들을 마치 나의 삶의 발판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나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은 삶에 살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기억이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별로 듣기를 추천드리는 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 한 명의 가수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이게 괜찮은 노래로 다가와 있는데요. 이 윤미래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남편과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다음은 오른발의 차례, 한 보 앞으로 행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한 보를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공동체 정신으로 또 한 발을 내어 디뎌 가보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외된 이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강은일 권사님의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쉽지 않고 정말로 그 연세에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많이 힘든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바로 그때에 나의 삶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기에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만하게 되지 말자. 두 번째로 계산하며 살지 말자. 세 번째로 나그네들, 소외된 사람들을 좀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가짐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너그럽게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그네들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강은일 권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가족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수술들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